오늘 우리 본문 앞에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꾸중을 들었었죠.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실 구원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해하지 못했으면 물어봐야 되는데 묻는 것조차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곧 외면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들은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늘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사상, 곧 힘을 가지고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키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힘 있는 메시아로 생각했기 때문에 길에서 누가 크냐 하는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아셨고 그래서 첫째가 되려고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하고 무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작은 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죠. 말하자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것을 통해서 이루실 구속의 영광을 놓치게 되면 인간은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중심으로 한 사고와 행위를 펼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꾸중을 듣고 난 다음에 38절에서 요한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제지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요한과 제자들의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지금 주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자신들과 다르게 주님을 따라다니지도 않으면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를 하는 것이 마음에 들 리가 전혀 없죠. 더구나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 실패한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 그야말로 아무개죠. 아무개라는 사람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으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마땅치 않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를 따르지 않으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은 합당치 않으니까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행위에 대해서 주님은 전혀 동의해주지 않죠. 오히려 그런 일을 하지 말라 그렇게 그런 것 제지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나서 쉽게 나를 욕할 사람이 없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41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해서 물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전체의 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환영받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러니까 세상은 주님이 창조하신 세상이지만 그 창조한 세상에 주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반대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본래 세상이 가지고 있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두움에 빛이 비친다고 해서 어둠이 고마워하지 않고 오히려 빛을 비친다고 미워하는 것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태도라는 것이죠. 그런 세상 속에서 그런 정신 속에 있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와 그에게 속해 있다고 하는 자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은 굉장한 일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이런 것들이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를 잘 믿고 거룩한 삶을 살면 말하자면 신자답게 살면 세상이 우리를 환영하고 좋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항상 그리스도와 그에게 속한 자들을 환영하는 법이 없습니다. 세상은 빛을 미워합니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빛을 미워합니다. 의를 증오합니다. 세상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증오합니다. 세상은 자신들이 지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말을 하지만
기독교에 대해서만큼은 아무 이유 없이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온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믿는 것을 그들은 지성이 없는 행위들이다라고 조롱하지, 무지성이라고 조롱합니다. 그러니까 지성이 있는 사람, 배운 사람들은 당연히 진화론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의 창조를 사실 그대로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성과 사실성을 한치 흔들림도 없이 그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창조론과 진화론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인간의 경험이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 확인할 수 없는 영역에 속해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저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사실로 믿습니다. 저희 신념이 아닙니다. 사실로 믿습니다. 저는 창세기 1장서부터 3장의 내용을 역사적 사실로 믿습니다. 그건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지술한 겁니다. 진화가 과학이라고 우기지만 메꿀 수 없는, 증명할 수 없는 수많은 난제가 거기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이라고 우기는 것은 인간의 이성이 추론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사고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로 증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추론이라는 것을 근거로 마치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존재와 삶과 인간의 가치와 명예, 그리고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이 사상, 이 삶은 오히려 창조를 믿을 때 훨씬 더 훨씬 더 빈틈이 없고 또 유용하고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화론은 인간과 역사를 설명해내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구나 인간이 어떤 존재이고 인간이 살아야 되는 이유와 의미와 목적과 내용을 진화론은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우연히 생긴 세상과 우연히 존재하게 된 인간은 그 존재의 의미나 가치나 어떤 목적이나 내용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을 믿게 되면 인간의 삶을 짐승적 차원으로 끌고 가든지 아니면 허무로 끌고 가든지 둘 중에 하나로 끌려가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육체의 쾌락으로 가든지 아니면 허무위로 가는 것이 진화론의 결론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 현상을 뚜렷하게 봅니다. 한쪽으로는 인간을 짐승으로 몰아가고 있고 다른 한쪽으로는 인간을 허무한 쪽으로, 허무주의로 허무 쪽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인간에게 최고의 가치는 이 세상의 삶을 자기 마음대로, 네 마음 가는 대로 하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되어 있습니다. 네 마음이 가는 대로 그것을 해라. 어떤 규칙이나 어떤 규례나 어떤 가치나 내용이 없고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사사기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왕이 없으므로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 그런 것 중에 이런 것도 있죠. 남자와 여자는 태어날 때부터 성별이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스스로 자신의 성을 결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스스로 나중에 커서 인식이 있을 때 내가 남자인지 내가 여자인지를 결정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여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남자였다가 내일부터는 여자가 되어서 여자 화장실과 탈의실을 마음껏 사용하자는 것이 요즘 시대입니다. NCA라고 미국 대학 스포츠 연합이죠. 거기서는 내가 성별은 남자인데 겉모습은 남자예요. 근데 여자라고 자기가 주장하면 여자 탈의실을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을 요즘은 개념이 있다, 진보다, 이렇게 진보적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상한 사고, 이상하게 우리가 볼 때 미친 사고인데 그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사고들이 통용되고 그것이 또 인정받고 또 개념으로 수긍받는 이상한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인간은 인간의 가치와 고귀함과 영광을 회복하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복됨과 사는 의미와 목적과 내용을 비로소 찾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은 과학의 이름으로 창조를 믿는다는 것 하나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삽니다.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창조를 믿는 기독교인은 기독교 탈레뱅이라고 비난거리고 그런 사람은 공직자가 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고 앞으로 그것이 점점 확대될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공적 영역으로 말하자면 사실의 영역으로 나오는 것을 세상은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기독교는 그냥 한 개인의 신념 체계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실은 오직 과학, 사실은 오직 진화론만이 사실이고 창조는 하나의 신념이라고 얘기합니다. 개인의 믿음이지 그것이 사실도 아니고 공적 영역으로 나올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오직 진화만 사실이고 공적 영역이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면서 이 말씀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것을 하나의 사실, 신념이 아닙니다. 하나의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세상에 들이미는 순간 우리는 기독교 탈레뱅이라고 공격을 받습니다. 진화론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진화론의 세계관으로 인간의 삶을 치밀하게 따지고 들면 인간은 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지금 자신들이 받아들이는 세계관을 무시하거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밥 먹고 사는 겁니다. 진화론을 믿고 그 진화론이 가지고 있는 사고체계를 치밀하게 따지고 들어가면 인간은 다 죽어야 됩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살 이유가 없다는 거죠. 진화론의 세계는 인간의 삶의 의미를 부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창조론을 믿는 자들을 미워합니다. 그것뿐입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구속받는다. 이것도 얼마나 미워합니까? 그리고 인간은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산다는 이 부활을 얘기할 때 세상은 다 들고 나서 비웃음을 전하죠. 그런 세상에서 우리를 영접하고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한 것이라고 주님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속한 자로 살아가게 되면 세상은 그에게 속한 우리를 주님에게 한 것과 똑같이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는지 주님에게 속해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세상이 우리를 사랑하면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면 우리는 주님에게 속해 있는 겁니다. 세상은 세상의 주인이신 주님을 미워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종들은 얼마나 더 무시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가 우리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우리의 말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죠.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로마서 8장 17절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고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고난도 받고 영광도 받을 것인데 영광은 장차 받을 것이고 지금은 고난을 받는 것이 신자의 현 주소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세상, 창조하신 하나님을 미워하는 세상,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신자에게는 고난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세상인데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신자의 삶은 고단합니다. 고난일 수밖에 없습니다. 신자의 최고의 그 책임 혹은 최고의 영광 이런 것들이 무엇이냐고 얘기할 때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거룩함과 진리를 쫓아 세상을 사는 것이 신자의 가장 큰 책임이고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으로 빛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신자의 가장 큰 책임일 뿐만 아니라
영광입니다. 신자가 존재함으로 세상이 신자로 인해서 인간이 사는 것이 어떤 영광 속에 있는지, 어떤 복됨 속에 있는지, 말하자면 소금이 맛을 내는 것과 같이 신자가 존재함으로 인간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럽고 기쁜 것인지를 신자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고, 신자가 존재함으로 소금이 부패를 방지하듯이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고, 그리고 어두운 세상에 빛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신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근데 그것을 할 때 세상이 우리를 환영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영접하고 우리를 이해하는 사람은 우리 편이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는데 그 길을 격려하고 알아주고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얘기는 좀 여러분 새겨드려야 할 문제인데 어디 가서 또 잘못 전해서 다카님께 목사님 이단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곤란해요. 어떤 집사님의 어머니께서 예수를 믿지 않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마음이 아픈 이유는 돌아가신 것도 마음이 아프지만 지옥 같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너무 고민스러워서 어느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저희 어머님은 지금 어디 계실까요? 몰라서 물은 건 아니겠죠.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답을 해줄 수 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물었어요. 어머님은 집사님이 교회 가는 것을 반대하셨나요?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하고 욕을 하셨나요? 예수 믿는다고 미워하고 조롱하고 그러셨나요? 한집안에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아닙니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예수 믿는 것을 인정해 주셨고 지지해 주셨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천국 가지 않으셨을까요? 왜 그런 답을 목사님 하셨을까요? 천국은 예수를 믿어야 갑니다. 그건 원칙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타협할 수 없는 분명한 진리입니다. 예수 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반대하거나 방해하거나 욕하지 않고 물 한 것이라도 준 사람들은 어떤 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상을 받을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오늘날 우리가 대충 나이롱처럼 믿어서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어렵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고 살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갖고 있는 깊이, 예수님이 물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이 받는 상이 갖는 그 말이 갖는 그 깊이를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에게 선대하는 사람들은 어떤 상인지 모르겠지만 결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환영받는 것이 쉽지 않은 곳에 우리가 존재한다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좀 맛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제 또 다른 내용은, 주 내용은 포용과 배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포용과 배제라고 얘기를 했죠. 제자들은 자기들과 함께하지 않는 아무개는 용납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그룹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의 행위는 자기들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다 내던지고 주님을 따라 다녔던 것을 기준으로 이 사람을 배제한 것이고, 주님의 행위는, 주님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포용한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과 같이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님을 따르는 무리에 포함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고 얘기하신 겁니다. 오늘날 포용과 배제의 문제는 우리 사회에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포용보다는 배제를 훨씬 잘하는 무리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행하신 이 포용의 문제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남을 배제하는 것으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어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본성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음을 기억해냈습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공부하고 있는 신학, 제가 믿고 있는 신학이 아니면 다이단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신학적 기초는 소위 칼빈주의라고 부르는 개혁주의 사상입니다. 지금도 저는 주로 그런 칼빈주의 계통의 책을 읽고 있고 그 사상을 더 견고하게 하는데 늘 힘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도 모든 신학 체계 중에서 가장 견고하고 뭐라고 얘기하죠? 학문적인 신학은 칼빈주의 신학입니다. 칼빈주의 중심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예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칼빈주의 신학 사상 중에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예정, 소위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아주 확고하게 믿고 있고 결코 포기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기준으로 다른 신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저는 믿음의 형제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예정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우리 형제 가운데 없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거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으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돌이켜 회개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도,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구주되심과 성령의 역사와 우리 주께서 다시 오심과 같은 중요한 것에 동의하면 저는 우리는 다 한 형제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포용하는 것이죠. 저는 죽을 때까지 개혁주의 목사로 살아가고 설교하고 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상한 이단과 같은 사상이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과 오직 주 예수를 통해서 구원 얻음과 그 구원의 영광을 삼위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한 형제입니다. 한국 교회가 그런 의미에서 잘한 것 하나가 있고 좀 아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 번역과 찬송가를 하나로 묶은 것은 굉장히 잘한 겁니다. 한국 교회는 성경을 여러 권 놓지 않고 성경을 한 권으로 이렇게 모든 교파들이 다 하나로 성경은 한 권, 교파별로 번역하지 않고 한 권으로 번역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쉬운 것이 하나 있어요. 찬송가는 좀 아쉽습니다. 찬송가는 한 3,000곡쯤 해서 묶었어야 되는데 달랑 600곡밖에 안 되거든요. 한 3,000곡쯤 했으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한 2만 원 하면 어때요? 살 용이 있어야죠.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설교하고 찬송가하고 매치시키려고 하면 찾을 찬송가가 그렇게 없어요. 찬송가가 너무 빈약해요. 그리고 이 찬송이 굉장히 많은데 왜 이걸로 딱 잘라서 여태까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엄청 오래 30년 정도 넘었을 것 같은데 이 찬송가 나온 지 이제 한 3,000곡, 5,000곡까지도 저는 불만이 없습니다.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런 포용과 배제는 문제,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제 생기는 문제들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입니다. 계속 이런 문제들이 이제 교회 안에 이제 존재하는데 14장 1절 14장을 다 읽을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오십시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음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 같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리가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고기 다 깨끗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은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하며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로마 교회 안에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로마 교회 안에 고기를 먹는 파와 채소만 먹는 파, 야채파와 고기파가 이렇게 서로 구분될 겁니다. 그리고 서로 배제한 거죠. 그러니까 고기파와 채식파가 대립을 한 겁니다. 이런 문제들은 교회 안에 늘 있는 문제들이죠. 무엇을 하는 자와 무엇을 안 하는 자 이렇게 배제가 되죠. 서로 채식파와 고기파가 나눠지는, 채식파가 특별히 고기파를 변환한 이유는 고기를 먹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고기가 대부분 우상 신전을 거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쓸 당시에 도살자,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 지금 뭐 정육점 같은 그 도살에서 고기를 이렇게 발라내는 그곳이 우상 신전에서만 했다고 보면 됩니다. 우상 신전에서 나오는 고기란 다 우상 신전을 거쳐서 나오죠. 거기서 도축을 하니까 그렇게 도축을 해서 나오는 고기인데 어떻게 우상 신전에서 나오는 고기를 먹을 수 있는가라고 비판을 한 겁니다. 그것은 이미 더럽혀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기를 먹을 수 없고 차라리 야채만 먹겠다, 채소만 먹겠다 하는 것이죠.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없다. 이 세상에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우상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허상이다. 그 허상 앞을 지나온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고기를 먹어도 상관이 없다 하는 것이죠. 이 문제는 초대교회 당시, 우리는 지금 보면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초대교회 당시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가지고 너희가 이 문제로 서로 배제한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먹는 자도 주님 위해서 먹고 먹지 않는 자도 주님 위해서 먹는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다. 그러니 이 일로 서로 비판하지 말고 믿음이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믿음을 받아주라는 겁니다. 형제가 넘어질 만한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라는 겁니다. 만일 음식으로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사랑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그깟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먹든지 먹지 않든지 다 믿음을 따라 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을 하는 거죠.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형제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거칠 것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장로님이 다른 교회 목사님에게 상담을 했어요. 장로가 되었는데도 담배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교회 목사님한테는 할 수 없죠. 그래서 다른 교회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장로님 얼마큼 노력하셨어요? 그랬더니 죽을 만큼 했다는 거죠. 그래도 못 끊겠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답을 해주셨어요. 뭐라고 답했냐면 들키지 마세요. 몰래 피세요. 고기도 몰래 먹고 고기도 몰래 먹어야 돼요. 채소만 먹는다고 자랑하지 말고 자신의 거룩함이나 깨끗함이 형제를 정죄하는, 형제를 용납하는 것으로 나오지 않으면, 정죄하는 것으로 나오면 그것은 믿음으로 하는 행위가
아닌 겁니다. 나의 거룩함, 나의 정결함이 기독교의 거룩함이란 뭐냐 그러면 기독교의 거룩함이란 함은 분리가 아니에요. 분리해서 너는 이것은 더럽고 나는 깨끗하다. 거룩은 그런 분리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은 죄인된 우리를 품어내셨잖아요. 죄인된 우리를 배제하지 않고 품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룩함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우리에게 소소하게 있는 것들이에요. 뭐 장로신이나 되어서 그런 것 하냐, 뭐 집사가 뭐 그런 시작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나를 구원하는 방법으로 이 배제를 쓴다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면 좀 더 재밌는 게 나와요.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1장 10절인데요. 여기 굉장히 재밌는 게 나와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는 것 같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않은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라 합니다. 굉장히 재밌는 문제이죠. 어떤 사람은 바울을 좋아했어요. 바울이 최고다. 어떤 사람은 아볼로가 최고다. 어떤 사람은 베드로 뭐니 해도 베드로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 예수님을 추종하는 것들이죠. 다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제가 추측해볼 건데 바울을 추종했던 사람은 고린도 교회의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잖아요. 고린도 교회의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니까 바울이 최고지요.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자기를 중생케 해서 구원받겠는데 얼마나 귀하겠어요. 아볼로는 당대의 최고 설교가입니다. 아볼로는 그 당시 최고로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순회 전도자였는데 당대의 최고의 말쟁이였어요. 설교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가 와서 설교하니까 얼마나 그 설교가 멋있었겠어요. 그 베드로는요. 교회 기둥이잖아요. 수제자 아니에요. 교회 기둥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놈 저놈 다 꼴보기 스타일이죠. 바울, 아볼로, 베드로 다 꼴보기 스타일.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내 왜 그렇게 따라가냐라고 이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지적했을 거죠. 이런 짓을 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너보다 더 나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교수님이 쓴 책에 읽어봤는데 본인이 이제 예수를 믿는 장로님이시니까 학교에 아이들을 신앙 단체 아이들을 지도하게 됐는데 오면은 다 이제 호구조사부터 하잖아요. 어느 교회 다니는 일부터 물어보는데 우리가 알만한 교회 다니는 애들은 자랑스럽게 얘기한대요. 사랑의 교회, 무슨 교회 이렇게 얘기하는데 동네 아무도 모르는 교회 있잖아요. 지만 하는 교회. 그런 교회들은 그냥 동네 교회 다니다 왔어요. 이렇게 얘기한대요. 근데 그것이 우리 사회의 하나의 흐름처럼 되어 있는 거 아세요? 큰 교회 다니면 자기가 그만큼 신앙이 좋다고 생각해요. 아주 멍청한 생각들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쟁, 배제는 늘 존재합니다. 여기에 대한 바로 답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가 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누구를 추종하거나 누구에게 복음을 들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신자로 사는 근거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겁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자기들을 따르지 않은 자를 배제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가진 은혜와 그 능력을 부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학적 견해의 차이, 즉 교파의 차이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싸워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학을 하나로 묶을 수 없습니다. 전혀 묶을 수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자 이 신학을 다 뭉개고 우리가 한
천주교처럼 하나가 되자 이건 제가 볼 때 불가능합니다. 그건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자들의 개수작에 불과합니다. 전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묶어서도 안 됩니다. 장로교도 있어야 되고 감리교도 있어야 되고 침례교도 있어야 되고 성결교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다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장로교 신학이 아무리 건강하고 튼튼하다고 해도 장로교 신학으로 하나님을 다 담아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 교파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크신 분이고 그의 영광과 복되심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풍성하신 분이라는 뜻이지, 교파가 많다는 것은 그게 뭐라 그러죠? 세상이 말할 때 뭐 이렇게 분리가 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파가 많은 것은 기독교가 담아내야 될 내용이 그만큼 많고 풍성하다는 뜻입니다. 삼위 하나님 부인하고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도 부인하는 신학은 우리가 함께 할 수 없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인정한다면 신학의 차이는 배제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일치는 그런 하나됨, 조직으로 하나가 됨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됨을 우리는 견고하게 지키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 가운데 누구는 이것을 하고 누구는 저것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는 담배와 술을 먹고 누구는 그것을 안 하는 것으로 그것을 하는 자들을 배제하는 것을 좋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거룩은 늘 사랑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해하고 기다리고 품고 그리고 포용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가 온전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배제함으로 우리가 누구인가를 증명하는 일을 멈추셔야 됩니다. 그러나 배제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신자이기 때문에 다 사랑으로 묶을 수는 없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봅시다. 뭘 배제해야 되는지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를 보면 거기 아주 명확하게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고 아주 강하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겨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는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은 아주 강하게 표현하죠. 우리가 너에게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가 비록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미 전하여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지만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전하는 사람은 그가 누구든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제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은혜로 건지신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그 아들 예수의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진 것인데 이것 말고 다른 것을 보태거나 혹은 이것을 빼는 자들은 저주받아 마땅하다는 겁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구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오직 예수로만이 아닌 율법과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가르치는 무리들이 들어왔습니다. 말하자면 예수 더하기 행위, 예수 더하기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 가르침이 들어왔고 그것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바울은 매우 강한 어조로 그런 자들은 배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은 형제가 아닙니다. 그건 포용의 대상이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의 사역, 그의 구속의 내용을 부인하는 자들은
그들이 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교회 안에 있어도 그들은 형제가 아닙니다.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이 어떻게 형제입니까? 형제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형제라고 우기고 하나 되자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그들은 배제의 대상입니다. 또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계시록을 좀 보겠는데 계시록 2장입니다. 2장 18절.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말이 빛난 수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하노니 내 나중에 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교회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혼란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 앞에 나오는 버가목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문제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우상의 제물과 행음하게 하는 발람의 교훈이 버가목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을 이제 지적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비슷한데 자칭 이세벨을 용납하는 거죠. 동일하게 행음하고 우상을 제물로 먹게 한 이세벨, 자칭 선제 이세벨의 교훈을 용납하는 거죠. 이것은 용납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배제의 대상이죠. 말하자면 성경은 죄를 용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합니다. 죄는 우리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문제지 포용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이 문제가 교회 안에 어떻게 들어오고 있는지 심각하게 들어오고 있죠. 포용의 문제라고 하면서 교회를 공격하는 세력들이 가장 이제 노골적으로 갖고 들어오는 것이 젠더 문제를 들고 들어와서 공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포용해야 한다고 기독교의 정신은 사랑이기 때문에 포용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장하고 있죠.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 저는 그들이 기독교인인지 진짜 모르겠지만 젠더 문제는 이제 교회가 더 이상 논란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포용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복음주의 대회인 로잔대회를 얼마 전에 시작해서 끝냈습니다. 그리고 서울 선언문이라는 것을 결의문에서 나왔는데 그 결의문 중에 매우 심각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아주 포용적인 자세를 표명하는 문구들이 로잔대회에서 나왔습니다. 서울 선언문 서울에서 있는데 그 문구들이 나왔습니다. 동성애는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성향이라고 말하므로 동성애를 인정하는 듯한 문장을 구사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동성애자들을 품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된다고 선언문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적 성향을 회개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죄를 이기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기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주지 못한 교회가 회개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작 회개할 대상은 회개를 요구하고 있지 않고 그 대상을 받아주지 못한 우리가 회개된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물론 동성애만 특별한 죄가 아닙니다. 그리고 동성애만 타고난 성향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타락한 이후에 본성적으로 타고난 죄의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강한 성향이 있고 어떤 것이 덜 덜한 성향이 있지만 모든 인간은 타락한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어떤 성향에 더 강한 것이 있고 덜한 것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에 더 강력한 성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재물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성에 대해서 이런 강렬한 어떤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죠. 죄의 본성을 태어납니다. 나중에 소외 성애자들이 나도 그렇게 태어났다고 그러면 어떡할 건데요? 나는 태어나기를 한 사람으로, 한 여인, 한 남자로 만족할 수 없도록 태어났다고 주장하면 어떡할 건데요? 다 받을 겁니까? 우리는 각자 연약한 면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투쟁하는 겁니다. 싸우는 거죠. 복음주의라고 말하는 동네에서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이미 우리 시대가 성경의 교훈들을 떠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포용의 문제가 아니라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문제입니다. 동성애나 트랜스젠더나 모든 젠더의 문제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를 부정하고 인간의 타락을 부정함으로 자신들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들을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복음이 이들에게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들을 포용하면, 사랑으로 이렇게 이들을 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런 성향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말하는 순간 이들에게는 기회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래 너희는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이 들습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밝히 드러나고 그 죄에 대해서 인간은 돌이켜 회개할 기회를 얻어야 비로소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젠더의 문제이든 혹은 어떤 죄든 인간은 자신이 죄이라는 사실을 지적받고 그것을 인식하고 그 죄에 대해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서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비로소 인간은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왜 유독 젠더와 동성애만 죄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더 심각한 죄는 강렬하게 지적하고 포용하지 않고 가진 자들이 약자들을 억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중요한 관점들을 흐리는 작전으로 젠더 문제는 죄가 아니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러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용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들에게는 더 이상 어떤 기회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발람의 교훈, 이세벨의 추종자들에게 성경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회개라는 것이죠. 그래서 발람의 교훈을 갖고 이세벨에 추종했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망하는 자리에서도 소망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돌이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것과 같이 모든 죄는 회개할 기회를 얻어야 되는데 그것은 죄가 아니라고 말하고 그저 한 본성이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죄라고 말하면 처벌해야 된다고 말하는 순간 그들을 영원한 지옥으로 처박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문제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죄라고 말하지 말자. 죄라고 하는 것은 없다. 부족한 것이고 연약한 것이고 하나의 연약한 본성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 그 본성을 따라 행복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든 회개하고 돌이켜 주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우습게 여기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을 아예 막으려고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성공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젠더의 문제의 가장 큰 어려움은 점점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도 거기에 순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것을 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멸망의 문으로 들어가도록 버려두는 것과 같은 겁니다. 신자는 인간을 포용하지만 그 죄까지 같이 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배제하지만 인간이 죄 가운데 있음을 알기에 기다리고 관용하고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아마 이 문제의 가장 큰 답, 젠더 문제의 가장 큰 답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켰던 책 뜻밖의 신이라는 책에서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런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예수를 믿고 제대로 살아가는 모든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상에 살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그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우리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고 하면 지역적인 문제들, 용납하고 기다릴 수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배제하고 내가 너보다 더 낫다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늘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나 잘못된 가르침이나 예수를 믿음으로 소망이 있어야 되는 인간들에게 마치 예수를 믿음으로 그 죄에서 벗어나서 소망을 얻게 하는 일을 방해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배제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어떻게 포용하고 어떻게 배제해야 되는지를 늘 깊이 생각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인간들에 대한 깊은 배려와 애정을 가지고 기다릴 때,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해서만큼 우리가
늘 경계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인간이 소망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을 늘 깨닫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